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크리스 오야킬롬의 지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영생의 값없는 선물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들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하고 생기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성실히 공부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추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그분에 관한 지식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의 눈이 밝혀지고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 이 위대한 소망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 책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십시오.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 오야킬롬의 목사. 제1장 진정한 당신. 당신은 당신의 보이는 몸 그리고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집이 되어주는 상자,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몸, 그 이상의 무엇이, 다시 말하면 그 이상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이며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속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사람의 몸이 죽을 때 그의 영은 계속 살아갑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죽기 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세계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몸은 죽었지만 진정한 그는, 즉 영의 사람은 그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의식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은 두 남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는 나사로라는 거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지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죽었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에서 부자였지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그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외쳐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는 아직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대답했고 그는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도 들을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목이 마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마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이리로 내려와 저에게 물 한 방울을 주어 저의 목마름을 축이게 해 주십시오.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오감은 그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보내어 제 형제들에게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과거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상에 5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은 그 사람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날 때에는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도다. 2장,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는 예전과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을 뜻합니다. 당신은 개혁되거나 개선되거나 수리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당신의 겉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짧게 머리를 잘랐다면 그 머리 모양은 짧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똑같은 직업과 가족과 이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속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장,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당신의 영에 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성은 탄생을 통해 재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항상 개를 낳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부모의 본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그분이 거하시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없어지지 않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은 당신이 거듭난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며 사랑의 가족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분을 하나님답게 만든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묶여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이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오직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이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당신은 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패배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생명은 항상 당신을 그보다 한 수 위로 올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멸망하거나 패배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멸망하거나 패배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킨 그 똑같은 영이 이제 당신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제4장,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본성, 이식을 이루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죄인의 죽음을 죽는 것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 없이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장, 당신은 의로워졌습니다. 의로워진다는 것, justified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당신은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당신의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죄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제6장, 당신은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잠시 동안 당신이 도랑에 빠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매우 더러워졌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구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도랑으로부터 꺼냈습니다. 그런 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랑이 당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깨끗이 씻겨지는 것, 즉 정화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랑으로부터 꺼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곧바로 거듭나고 성경은 당신이 깨끗이 씻겨졌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 당신은 반드시 도랑이 당신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정화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믿기 전에 물질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이 받는 결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7장,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
당신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옥에서 태어난 그 어떤 악한 영도 당신에게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고 맺었든 모르고 맺었든 그 어떤 언약으로부터도 당신은 자유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로잡았던 모든 습관과 죄와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흑암의 지배와 주권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당신을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시며 그분의 보호의 눈이 항상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나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당신은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이 과거형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제8장.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또 다른 좋은 점은 하나님이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거처를 삼으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력을 주십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 새로운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9장. 잘못된 생각이 들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듭났다는 것이 당신이 유혹을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은 절대로 자신을 유혹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이 들 때 당신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첫 번째,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각들은 바깥으로부터 온 세력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유혹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생각들은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당신은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과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 안에 당신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 안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나쁜 습관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못된 것을 하게 하려는 압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당신은 그 잘못된 행동의 시작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즉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할 때 당신은 갑자기 그 일을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거듭났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들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이 당신을 사로잡도록 당신이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십시오. 누군가가 이런 바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으로부터 온 세력이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생각들이 당신 안에 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당신 안에 거하도록 내어주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생각들을 함으로써 잘못된 생각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예를 들어 당신이 무대 예술가나 공연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실제로 남자이지만 여자의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여자 드레스와 가발을 쓰고 여자처럼 연기하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막을 내리면서 당신은 자신이 남자인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들어가서 당신의 진짜 옷을 입고 거리를 걸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준비할 때 당신은 자신이 실제로는 남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남자같이 말하고 남자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전날 밤 무대 위에서처럼 여자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출근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가 당신에게 지금 적용됩니다. 당신은 거듭나기 전에 잘못 행동했지만 이제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당신이 지금 살아야 하는 생명입니다. 당신은 여자의 역할을 오랫동안 연기해왔고 가끔은 자신을 잊고서 여자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다시 진정한 당신은 남자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고 스스로를 교정합니다.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실제 내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습관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것 봐, 나는 거듭났어. 이것이 내 진정한 본성이야. 어떤 습관이든지 기억날 때 당신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거듭났다. 당장 여기서 멈추어라. 죄의 순환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죄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좋은 습관들로 나쁜 습관들을 대신하여 없애십시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성품들을 찾아내어 연습을 통해 그 성품들 속에서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세 번째, 행동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 당신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당신은 말씀을 기억할 때 반드시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당신은 반드시 그분에게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죄가 당신을 다스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들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지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 죄는 당신을 다스릴 지배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당신에 관해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셨고 당신은 그분의 나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 그곳이 거듭난 당신이 거하는 장소이고 이것이 흑암의 권세가 당신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죄의 영역에 있지만 당신은 죄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이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량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 시간에 소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우리는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식하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샬롬.